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얼굴을 뵈니까 유난히 더 반갑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 우리 시니어 예배 종강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 몇 달간 매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주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아름다운 또 찬양을 들으니까 더 그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2달간의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이라고 하니까 꼭 어린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묘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2달 동안 시니어만을 위한 이런 모임이 없네, 그렇죠? 하는 아쉬움과 혹시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염려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2달간의 방학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캠퍼스 청년사역을 시작하고 그 퇴임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 그 청소년 사역자로 파트타임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고 사역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횟수를 한번 좀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어느덧 이게 1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서울에 온 지는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역시 서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지역과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63빌딩 같은 높은 건물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차들도 얼마나 많고 또 건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게 신방을 갈 때가 있거나 또 어디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게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 낯선 길을 갈 때면 차에서 늘 하는 행동이 있죠. 뭘까요? 늘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여의도에서도 내비게이션을 꼭 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의도는요, 이 일방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안 켜면 제가 어떨 때는 역주행을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비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면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는 똑 부러지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똑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기쁘게 돼요. 그래서 많이들 그러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 세상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네. 참 좋아졌다. 그렇죠? 최근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핸드폰들도 보면은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를 받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분은 정확하게 그 요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매주 몇 시 몇 분 수신이 울리는 시간이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시간에 보내요.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오차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시간을 보다가 54분, 시땡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보내는 건가? 처음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메신저에도 그런 예약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약 기능이.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 예약을 걸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내주는구나 하면서 그 보내는 사람의 그 의도를 생각하니까 참 정성도 대단하고, 어떻든 간에 수고해주는 그 마음과 그 새로운 기능을 알게 해줘서 저는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축복 기도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별의별 기능들이 많아졌어요. 빨라졌어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안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때로는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좁은 골목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 막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내가 그냥 아는 저쪽 길로 갈 걸 그랬나? 그런 후회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인생,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또 있죠. 그 빨리빨리.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 가장 성공적인 길로 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원했던 그런 가장 빠른 길로 인도되어져 왔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오르막길을 만나서 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했고, 껌껌한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서 언제 빛이 보일까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아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던 날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소리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깜짝 놀라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멘이시죠? 네.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주수가 더해져 갈수록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속박되어져 있던, 구속당하고 있던 그런 430년,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전진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설레임이 가득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최단 코스로 가장 빠른 길로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가까울지라도. 근데 참 이상해요. 가까운데 지름길 빠른 길이 뻔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길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복병이 숨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빠른 길로 가다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겁에 질려가지고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원망하고 돌아설 것이 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피해서 멀고 험한 광야길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인생이 돌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길을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남들은 좋은 직장 척척 들어가고 나는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했고, 남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고생이란 고생은 실컷 하면서 사는 것 같은, 어쩌면 그때는 그 길이 너무나 아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제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평생 살아온 길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지혜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이 과거의 시절들을 돌아본다면 혹시 그때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한 사랑의 그런 우회로는 아니었을까? 그렇죠? 만약 그때 사업이 덜컥 대박이 나가지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아니했을까? 만약 그때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헤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분명히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에는 우리를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그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인물을 또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 모세가 요셉의 이 유고를 챙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유언이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거니까, 당신들을 돌보시니까 당신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었는데 바로 이 모습을, 이 유언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의 뼈를 챙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예요. 430년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이 유언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행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바로 이 시대에 요셉의 유구를 메고 가는 그러한 분들과 같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약속,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니까 이 맞벌이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이 맞벌이들을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손주들 돌보시느라 몸은 사실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저도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우리 장모님께 그랬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할머니들께서,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거시기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늘 우리 거시기와 함께 계셔. 이렇게 하면서 속삭여주는 그 한마디가요, 아이의 평생의 믿음의 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드리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손주를 향한 새벽 기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손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시고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2달간의 방학 동안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나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익숙한 그런 구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시원한 그늘이
데워주셨고요, 캄캄하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빛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단지 이 과거에 맞춰진 그런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2달간의 방학 동안 우리 각 사람과 가정 위에 더욱 생생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학 동안 우리의 구름기둥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이걸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방학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그늘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의 그늘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여름입니까? 벌써 이제 장마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폭염이 시작됐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가 땀이 거의 없습니다.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땀구멍을 좀 뚫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저에게 좀 있는데요. 엄청 덥더라고요. 땀이 진짜 이게 그냥 사우나 안 가도 어제는 주룩주룩 이렇게 땀방울이 맺히는 그런 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리고 주위에는 보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뭡니까? 이 러브버그 아십니까? 네, 둘이 꼭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러브버그가 출몰하더라고요. 벌써 또 열대야가 시작됐어요.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에어컨을 틀고 이제 아주 잘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여름 때, 이럴 때 주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성도님들을 떼압박 같은 더위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방학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름으로부터 여러분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육신의 더위만 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안식의 그늘도 데워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의 그늘.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 보니까 막 이상한, 별로 좋지 아니한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손주들 소식도 그렇고, 또 염려들이 많죠.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또 어떤 세대이십니까? 나라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타는 듯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열이 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그 구름 기둥이 우리의 뜨거운 마음 위에 그늘을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차단시켜 주시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상황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시원한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세상의 열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학 동안 우리의 불기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까요? 첫째는 바로 외롭고 힘든 밤을 지키는 위로의 기둥으로, 위로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어떤 분들은 분명히 통증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혹은 외로운 마음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따뜻한 불기둥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통증을 알고 있어, 너의 그 외로움, 그 우울증 내가 잘 알고 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밤이 새도록 우리 곁을 지키시는 위로의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기둥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죠. 둘째로 우리의 남은 길을 비추시는 사명의 기둥, 사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갈 길을 환히 비춰주듯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막막함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라. 너의 그 지혜와 경험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낙심한 자를 위로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감당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사명의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달간의 영적 방학, 아니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이 특별 동행의 시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해요. 이 시간에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직접 체험하는 방학 2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이 2달 동안 육신의 강건함을 지키시는 생명의 그늘과 마음의 염려를 덮어주시는 안식의 그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밤을 지키시는 위로의 빛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시고요, 남은 생애가 사명의 빛으로 생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는 사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방학, 그리고 더욱 강건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난 2달간 제게 이런 구름 기둥이 되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불기둥이 되어오셨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